개바복음 두 번째 시간, 열병을 앓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이 이야기가 나오는 흐름을 보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4장 18절에서 22절에서 그 바닷가에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4장 23절에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5장에서 8장까지 산상순을 하시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문둥병자를 고쳐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그리고 지금 이 장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일, 그걸 기점으로 본다면 거기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어부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21절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른 후에 바로 가버나움으로 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다음에 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으로 가서 장모를 고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연이어 일어난 일처럼 보이죠. 하루에 일어난 일 같아요. 흐름을 보면. 누가복음은 또 조금 다른데 40일 광야 시험을 받은 후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르치심을 받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일을 겪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 열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같아요.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흐름이 약간 다르죠. 두 가지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사실만 본다면은 바닷가에서 제자를 부른 후에 여러 회당을 다니시고 산상순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곧장 시몬의 집으로 가서 장모를 고쳤다는 그런 내러티브를 보여줘요. 이런 구성은 뭔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성경은 그 구성만으로도 뭔가 어떤 메시지를 또 하나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많이 봤죠. 문장만으로도 뭔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을 이 성경 기자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본 적 있죠. 그러면 먼저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서 이 이야기를 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순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시다가 문둥병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그리고 오늘 사건, 그 본문의 사건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요. 이 일들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나열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뭡니까? 몸에 통증이, 통점, 고통을 느끼는 그런 점이 마비된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신체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병이에요. 백부장의 그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감탄하실 정도로,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대목도 있어요. 놀랍게 여긴다는 거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에서는
기이 여겨라는 그런 구절도 보셨죠. 이게 다우마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는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근데 기이 여기기도 하고 이상히 여기기도 하고 놀랍게 여기기도 한다라는 말이 다 다우마조인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거 참 이상하다 이럴 리는 없겠죠. 다우마조는 그런 어떤 경탄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일이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 다우마조예요. 자, 근데 지금 백부장을 향해서, 백부장이라면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경멸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 이방인 그 장교를 향해서, 점령군 장교인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군 장교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놀라기도 하고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편안한 그런 대목은 아닌 거예요. 예.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니까 이방인에게도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진 그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요.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는 과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없지만 지금 장모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장모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부인도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모가 과부가 돼갖고 딸네 집, 사위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일 겁니다. 예. 이 당시의 과부들은 생활이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과부인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삭이나 줍는 것, 추수 때 이삭이나 줍는 게 고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곡식가루로 떡해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부했을 때 다가오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바로 우리인 거예요. 모든 그 인간의 실존이 사실은 과부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자들의 그런 실태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듯이 그 하늘의 그 신랑, 하늘에서 오는 그 어린 양이라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는 뭐예요? 모두가 과부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 그걸 알려주는 게 이 과부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의 장모가 과부라고 하는 그 사정을 다시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의 집에 오시는데, 그때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 여기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놀라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말은 놀라기는 놀라는데 무시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고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갈릴리라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무시 반, 궁금증 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만 듣고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이 조롱의 말이었다는 게 되는 거죠. 단순히 놀라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갈릴 사람들이 배척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배척을 한 건 또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45절을 보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행하셨어요. 기적, 병 치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걸 내용으로 알지 못했어요. 구원의 내용으로 알지 못하고 표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다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뭔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신기한 기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배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였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죠.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 보고 쫓아오는 거는 전부 가짜라고 보면 돼요. 믿음으로 그 내용으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 아들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물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야죠. 그 씨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그 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아들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데 그 아들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치유가 됐다, 교회 나왔더니까 대박이 났다, 사업이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 듣고 쫓아온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 표적이 지속되지 않을 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 표적 주지 않을 때는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이 말씀 후에 시몬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누가 나와요? 과부가 나오죠.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 사렙다 과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과부죠. 그리고 나아만 이방인이면서 문둥병자, 이방인, 그리고 뭐예요? 과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이후에 시몬의 집으로 갔다는 거, 가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문둥병자 만나고 이방인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과부라고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도하에서 선택된 사건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그 회당의 회중들이 흥분을 해요. 크게 흥분을 해. 누가복음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상하죠? 도대체 무슨 말이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예를 들어 준 건데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흥분을 했을까요? 예, 분이 가득했다죠. 디모스란 말이에요. 격정, 분노, 진노라는 말이에요. 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디모스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의 일을 예로 들었을 뿐인데 회중이 엄청나게 흥분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화를 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하늘이 닫히고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하죠. 이거는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흉년이 크게 들었다. 하늘이 닫혔다는 건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는 뭐라 그래요? 은혜의 비라고 하죠, 항상. 예. 그리고 얼마 동안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예. 성경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죠. 그리고 1260일. 예.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라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과 엘리야 시대의 그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조금 더 있으면은 설명이 될 텐데 같은 의미를 지금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의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고 하죠. 거기서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가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여자는 어떤 여자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아들을 낳은 여자예요. 근데 아들은 누구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남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여자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를 낳았다는 것은 누구? 예수를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를 낳은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여자가 그 여자의 후손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후손이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거예요. 그가 그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누가 낳아요? 교회가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교회가 여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라는 의미 자체가 진리는 뭐예요? 실체를 말해요. 트루싱이란 말이에요. 실체는 뭐예요? 진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 무스테리온으로 감춰온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비밀이 맞죠? 왜? 모두들 성경을 본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소개해 주는 것은 드물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깨닫고 나에게 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가? 이걸 바르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면 이게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을 양육을 받아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받는다고 하죠. 광야. 물 없는 광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육받은 이들이 있죠.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이 여자가 받는 1260일 양육받는 그 일인 거예요. 그 광야를 돈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광야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 광야는 교회예요. 성도가 그 인생 속에서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잘 붙잡으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여자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기근, 흉년, 그리고 광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전부 뜨거움, 물없음, 그 이미지를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가시면 돼요. 자,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물 없는 광야. 자,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그런 그 광야예요. 이 비를 은혜의 비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물은 뭐예요? 물은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없는 곳, 그곳을 광야라고 해요. 예, 그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또 기근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흉년인 거예요. 성도의 상태는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자, 예수님의 공생에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죠. 그리고 여자,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시간. 이 역사를 요한계시록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에서부터 이어져 와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걸 예수님의 그 공생의 한때, 두때, 반때를 이어서 그 교회가 나머지 이 역사를 사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성도의 인생은 기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근의 인생.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인생 자체를, 광야 40년은 성도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을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왔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왔는데, 그걸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만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여전히 기근인 거예요. 그러고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게 뭔지 몰라서 기근 속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마른 광야를 그래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도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이들이 광야를 돌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성경의 독자에게 전 시대, 전 역사의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 자체가 그래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다 이러면서 보는데 그거 따라서 뭐 어떻게 해볼까? 그걸 율법서로 보는 거예요. 타종교의 지도자들도 열심히 봐요. 불교나 힌두교나 다들 봐요. 좋은 경전이다 하면서. 근데 그걸 이해는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영을 부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기는 보는데 기근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자, 그 광야에서 교회는 뭐예요? 어떤 그 정답을 내놔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광야 40일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정답을 내놓으시죠. 그 정답을 깨달아야 되는 기간인 거예요. 그거 알라는 기간이 광야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 금식하면서 내놓으신 그 시험이 이 성도가 인생 전체에서 겪는 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답을 깨달아내야만 하는, 그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겠지만, 자,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광야는 성도들이 사는 이 인생이고 역사라고 했어요. 그 인생을 왜 산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떡으로 살죠. 이게 있으면 좋아하면서 그 인생의 떡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그 떡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달려서 그렇지만 그 떡으로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아니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 인생은 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주시는 인생이죠. 그건 뭐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구원을 받은 교회의 인생, 역사 속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도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닫지 못하면 다 죽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인생 동안 그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줄여 죽는 그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을 반드시 토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군요. 나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군요. 라는 그 깨달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과정을 이 광야 40년 동안에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을. 자, 성도의 생은 시험을 받고 배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육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그 시험을 통과를 하나요? 못 통과하죠. 다 탈락합니다. 이스라엘 그 교회가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의 성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역사 속에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에 도달할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 이거 알라고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죠. 내가 목마른 자라는 거. 줄여 죽게 됐다는 걸 다들 몰라요. 또 나 잘 살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가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깨닫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 기근에서 헤어날 길도 없구나라는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인생 동안 그걸 깨닫고 그 토설을 할 수 있도록 이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도가 이미 창세전에 이미 다 택정이 됐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뭔가 뜻이 있어서 다시 새롭게 다시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쟤들보다 낫지 않으면 구원 안 할 거야. 그런 뜻으로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르게 깨닫고 그거 알라는 기간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다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바쁜 것 같은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학생들은 뭐 대입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사업 비즈니스 바쁘고 직장 생활 바쁘고 한데 그것들이 전부
이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잊어버리고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그 저주의 열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수, 그 말씀이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또 어떻게 돼요? 살더 과부가 아들까지 뺏기죠. 아들이 죽죠. 그 자기 육의 소산, 곧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스마엘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내가 육으로 낳은 것들을 다 뺏기고, 즉 내가 죽고 새롭게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받는 그 그림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였어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었죠. 그걸 지켜보겠다고 한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야단을 맞았어요. 인간들의 힘과 지혜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는 걸 그 예수님의 그 정답을 깨닫고 증명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자, 근데 그 돌아가서 그 회중들이 흥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건 그 엘리야의 기근 때 이스라엘의 그 과부에게 가지 않고 사렙다 과부, 사렙다는 가나안이에요. 이방인 과부란 말이에요. 가서 그를 구원했다는 것과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 대신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깨끗하게 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만 구원받는다 하는 걸 그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왜 하세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맡았는데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나는 지켜서 행할 거야.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하는 그리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항상 그리로 가요. 말씀은 그 용도가 아닌데 너희들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는 그 용도로 주셨는데 자기들은 그걸 지켜서 구원해 가겠다고 하면서 열심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 자기들의 기준을 또 자기들끼리 또 장래 유전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멋대로 법을 정해요. 그리고 그거 지키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열심히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구원이 이스라엘 떠나 이방인으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니까 흥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야기가 우스워요. 그냥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 버리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상하죠? 수수께끼 같은 일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몇 걸음 이상 가서도 안 된다고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밀려고 갔는데 다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라는 말씀, 그 말씀 듣고 흥분했는데 그 율법주의가 발동해서 분노하면서도 자기의 지키겠다고 발걸음을 멈췄단 말이에요. 그 모습, 율법주의에 대한 그 비판과 조롱이 함께 나타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일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가 누가복음 쪽을 보면 회당에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라고요. 자, 회당이라는 말은 시나고게라고 해요. 시나고게. 근데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들을 회중이라고 하는데 그 회중을 뜻하는 에다라는 말이 있어요. 회중. 근데 이 말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되면 뭐라고 되냐면 시나고게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회당을 뜻하는 말이 그 회중을 뜻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다라는 말, 시나고게가 된 그 에다라는 말은
출애굽일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 즉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그 교회예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예, 광야, 물이 없는 곳, 말씀, 진리가 없는 곳, 그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없는 그 광야에서 기근으로, 기갈로 줄여 죽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정답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 광야의 회중, 에다, 말씀이 없어서 줄여 죽는 시나고게, 그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집이라고 해요. 시몬의 집이라고 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시몬은 뭐예요?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뀐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지 않고 옛사람 이름을 불러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옛날 이름을. 그러면 뭐예요? 옛날에 어떤 그런 그 옛사람의 성격이 드러날 때 옛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이라고 한 건 옛사람의 집. 집은 또 성경에서는 항상 성전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 성전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의 성전. 이 시나고게, 그 에다. 예,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어요. 여자가 그 말씀이 없어서 그 뜨거움에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열병이란 말은 피레토스라고 하는데 피르라는 그 불이라고 뜻하는 피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열기 이런 뜻이에요. 지금 성경의 내러티브 그 흐름상 뭐예요? 바짝 마른 그 광야가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 바짝 마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바짝 말라서 다 죽었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그 기근 때문에. 신명기 18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예, 연병이 든다고 해요. 연병은 데베르라고 해요. 데베르. 성경에서는 연병 또 온역 이런 그 병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데베르란 말은 다바르 말씀이라는 말과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옛날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글자만 놓고 보면 연병이나 말씀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걸 한참 나중에 그 마소라파가 그 예수님 이후에 한참 후에 읽을 수 있게 그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음기호를 찍어가지고 발음을 했는데 그 전에는 뭐예요? 문자만 봤단 말이에요. 읽지도 못해요. 모음이 없으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연병과 말씀이 같은 의미라니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글자가. 연병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바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왜곡되면 바로 연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왜곡된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역병처럼 마구 번지고 있죠. 그 왜곡된 말씀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역병과 온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온역, 연병에서 온 말이 데보라예요. 그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오해된 그 말씀을 붙잡는 자, 그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이미 벌인 거예요. 말씀은 이미 왜곡된 상태로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병이면서 그 벌을 받은 상태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모두가 말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병명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폐병, 열병, 상한, 학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폐병은 샤이페트라고 하고 초췌하다, 초췌함, 마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열병은 카타하트,
발열, 열병 이걸 얘기해요. 열병이니까 열. 그리고 상한이란 말은 달레케트. 이것도 타오르는 열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학질, 학질도 뜨거운 더위, 열기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뜻. 다 뭐예요? 다 열과 관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 그리고 재앙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물이 없음, 말씀이 없음과 관계가 돼 있는 그런 병들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이미 망한 거고 그게 없으면 무조건 망한다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놓으신 그 정답 오직 그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없음. 그것이 심판이고 그게 벌이고 그게 지옥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시몬의 집에 장모가 열병이 들어있다고 하죠. 누가복음 48장에 보면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해요. 열병은 아까 얘기했듯이 피레토스 열이에요. 그리고 중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한은 메가스라고 해요. 메가스는 큰 이란 뜻과 함께 위대한 이런 뜻이 있어요. great라는. 자, 그러니까 열, 기근, 흉년, 광야 이런 그 아주 무리 없는 상태를 뜻하는 그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전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왜 발생하냔 말이에요. 광야 40년을 누구 쫓아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뭔가 목적이 있어갖고 그들을 그런 상태로 이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뜻이 담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열병은 뭐예요? 그래서 위대한 열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한 열병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그 병이. 자, 그러니까 이 과부 안에 광야 40년을 돈 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교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있고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그 과부. 그래서 열 때문에 죽어가는 그 과부에게 신랑이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 영접한 것 자체가 말씀을 받은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신랑 옆에 선단 말이에요. 서면은 그가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래요. 자,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요. 장모의 상태를 이 열병에 걸린 장모의 상태를 흥미롭게 표현했어요.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해요. 자, 원문을 직역하면 장모가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발로라고 해요. 발로는 던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분사 완료 수동태 형태라서 던져져 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장모가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다 하는데 열병을 앓는다는 말은 그 피레소라는 말인데 열병을 앓다라는 뜻과 함께 불에 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모가 던져져서 불에 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장모는 지옥에 던져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이 메마른 상황, 그 기근에 헤매는 상황, 그 열병을 앓는 그 상황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던져져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같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만 천국이니까.
나머지는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이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옛사람의 성전에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주어지시고 그리고 그 신랑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병에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어 쉰몬의 음역이에요. 쉰몬은 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 듣는 자의 집인 거죠. 시몬의 집은. 듣는 자가 그 열병에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자, 15절, 본문 15절 보면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 떠나간대요. 떠나간다는 말은 아피엠이에요. 떠난다는 것은 법적인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용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 기근의 상태가 해결되는 것이 뭐예요? 죄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용서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심판에서부터 벗어나는 일, 용서받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심판에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 자로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일어나요. 에게이로 했다고 해요.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말은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용서를 받고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 문을 열고 우리를 꺼내주시는 게 구원인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이 그걸 가르쳐주는 그림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여인이 일어난다는 장면을 아니스템이라는 말을 써요. 이 아니스템이라는 말은 그 달리다 굼이라고 했죠. 굼은 아람어예요. 굼이 이제 그 구약에서 쓰던 말이에요. 굼이 우뚝 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뚝 서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때 아니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스템이는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부활,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여자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성도, 교회가 그 멸망의 지옥, 그 죽음에서 되살아나서 부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장모가 그 열병에서 나와서 예수 옆에 서는 그 장면인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부활한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께 수종을 듭니다. 수종, 디아코네오라고 해요. 디아코네오는 섬기다, 봉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집사란 말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 뭐 이런 말일까요? 예. 그 시몬의 그 장모가 무엇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병이 낫고 구원을 받은 거죠. 죽음에서 되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 구원의 복음,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이에게 잘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섬기고 봉사한다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그림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중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험을 받고 40년 시험을 받고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고 그리고 지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그 장면과 오버랩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는 또 뭐겠어요? 가나안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안이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고 천국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이 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안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죠. 천국은. 그러니까 그 성도의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병을 고치고 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병들을 고치고 치유해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7 귀신 들린 지극히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세상 마귀와 짝하고 열심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 귀신 들린 여자. 우리가 바로 그 여자란 말이에요. 그것도 7 귀신. 완전한 그 귀신. 완전히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구원의 복음만이 이 성도의 더럽혀진 그 약속의 땅을 치유하는,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방법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이 약속의 땅에 완전한 그 7 귀신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7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뜻하는 수예요. 7.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짜 참된 안식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곳이 약속의 땅인데 가짜 안식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온통 교회들이 평안하다 하고 있어요. 가짜 안식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 안식이 차지한 그 땅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아닌 가짜 안식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을 때 이게 뭐예요? 귀신 들린 상태고 가짜 7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전부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는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축기예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귀신들이 잔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마귀 중에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나를 죽이고 쫓아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죽으세요. 죽는 게 사는 겁니다.